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참 중요하죠. 성경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누가 정했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꼭 다음 학기 핵심 성경 탐구를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긴 역사 속에 교회들이 여러 회의들을 거쳐서 이제 정경으로 이제 공인한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교회 회의에서 이 성경 66권이 정해진 것이니까 교회와 성경이 좀 비슷한 권위를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회의에서 복음서 4권이나 되는데 너무 많다. 한 권은 빼자. 그리고 바울의 서신이 또 다른 교회도 많이 썼으니까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떠냐. 뭐 이렇게 여러 회의를 통해서 66권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회의에서 통과됐으면 오늘날 성경 66권이 안 된 거니까 성경을 권수를 정한 그 교회의 회의와 그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좀 동등해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참 애매한 책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참 다르잖아요.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가 썼잖아요. 얼마나 그 시대의 간극이 커요. 요즘 5살만, 1살만 차이 나도 다른 세대야. 완전히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1600년이면 문화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도 크게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성경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여서 교회들이 정경으로 결정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해설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정했는지 그 전통과 또 전승으로 그 간격을 메꾸고 보완하여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보면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안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죠. 어쨌든 성경에 기록됐든 기록되지 않았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려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만을 굳이 하나님의 계시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 말들과 표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의 전통과 관습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경과 교회, 이 전통 이 둘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큰일 나는데. 이 주장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제가 생각한 거와 반응이 달라서 너무 당황스럽지만 로마 카톨릭 이 시대는 정말 이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교황의 권위에 감히 대항할 수 없었고 그 권위를 따르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의 전통이 성경 아래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등해지기 시작했고 그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수많은 제도와 또 회의와 교훈과 미신들이 난무했어요.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은 유린당했고 교회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열쇠를 교황이 이어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가 있으니까 얼마나 권위가 대단하겠어요. 그가 열면 열리는 거고 그가 닫으면 닫는 거예요. 교황이 열리면 천국이 열리는 거고 교황이 닫으면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권위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과 다른 교리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미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로마 카톨릭은 중간에 사제를 뒀습니다. 이 사제를 둬서 하나님과 죄인과 이 사이에 사제를 둬서 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제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효력이 없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리아가 좀 더 기도에 빨리 응답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당을 보시면 꼭 입구에 들어갈 때 성모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거나 기도하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아니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중간 과정을 또 만들었어요. 연옥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 중간 과정이 있어요. 연옥이 있을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헌금을 하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친한 지인이 될 수도 있죠. 친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죄와 나의 죄가 해결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리로 로마 카톨릭은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산 것도 끔찍하게 살았는데 죽어서도 끔찍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희망을 주어서 돈을 벌려고 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물 숭배가 흥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박히셨던 십자가의 나무 조각을 우리 성당이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 한 조각을 우리 성당이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못이 우리 성당에 있어. 그 가시멜락 안에 가시가 우리 성당에 있다. 이걸 보고 기도하는 순간 병이 낫고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용서받을 것이다. 그럴 만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걸 진짜로 믿었고 거기에 돈을 헌금을 하고 그걸 보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칼빈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십자가 조각을 합치면 큰 배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가 노아의 방주만큼 됐겠죠. 여러분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이 몇 개였습니까? 3개였습니다. 예, 3개로 못 박았어요. 근데 이탈리아 성당에만 지금 5군데에 예수님의 못이 있어요. 전 유럽에만 10개가 넘습니다. 못을 이렇게 잘랐을까요? 잘라서 가져갔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믿어요. 참 순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는 안 돼요. 사도들, 성인들을 또 그들의 유품과 그들의 또 뼈와 그런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요한의 옷이다.
이건 베드로의 머리카락이다. 뭐 이걸 팔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면 너 돈 잘 벌 거야. 농사 잘 될 거야. 네 자녀 잘 될 거야. 막 축복해 주는 거죠. 혹시 루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거기에 이 중세 시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그 시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가 나와요.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을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고 철학자죠. 뭐 개신교에서는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 사람이기에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또 많이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신앙에 접목하려고 했고 이성을 추구했던 그런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죽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존경하는 스승이고 또 당시에 성인은 추앙받는 그런 인물들의 유해를 성물로 여겼단 말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성물이 있으면 마귀를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시신이 도난당하거나 부패되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해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목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시신을 가마솥에 넣고 끓여요. 그리고 뼈만 추리는 거죠. 그 뼈를 사방군데 나눠서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끔찍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이들은 이게 그들의 거룩함을 기리는 것이었고 이로부터 신성한 힘을 얻고자 했던 종교적 열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교회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카톨릭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 30년 전에 출판된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교회는 계시의 전달과 해석을 맡았으며 계시된 모든 진리에 대한 확신은 성경만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교회를 통해 증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전통을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 이게 카톨릭 교리서에 써 있는 겁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죠. 이런 시대 속에서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교황을 중심으로 한 잘못들, 특별히 면죄부에 관한 95개 주 방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외적인 부패를 지적하고자 했던 거 아니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회복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과 회복과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회개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에 발맞춰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10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르침이 워낙 방대하고 또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나누기에는 무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감사하게도 이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를 5대 강령으로 이제 요약해 놨어요. 우리가 5대 솔라라고도 하는데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그것뿐이라는 의미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전 세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개혁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늘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나눔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오늘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성경이 올바로 해석되지 않고 전파되지 않는 현상을 방금 전에 이 중세시대가 어땠는지를 통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 계획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다 알려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은 유일한 최고의 권위였어요. 그들의 개혁의 기준이었고 근거였고 확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마틴 루터 그 한 사람이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협박과 죽음의 위기에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성경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나는 굴복하겠다. 그 믿음 하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종교의 권위가 부딪혔을 때 루터는 성경의 권위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동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정경으로 된 것은 교회가 성경보다 권위가 있고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정경화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 그 자체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권위를 보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당시의 교회들은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생각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여러 회의들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없이 정경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교만이고 무지인 것입니다. 정경으로 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책들 가운데 선택하고 토의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과정이 올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자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에 필요한 지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원리들, 진리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믿었던 거죠.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전통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믿어야 된다고 말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하다. 자신 있게 목숨을 내놓더라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유일한 해답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고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성경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헛된 이야기와 그런 것들을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유일한 진리이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삶으로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뭘로 시험을 하죠?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사단은 말씀을 믿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지만 만약에 우리는 말씀을 모른다면
정확한 그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말 붙드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그럼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100% 중요할까요? 70% 중요할까요? 50% 중요할까요? 100%죠. 너무 당연한 질문에서 당황스럽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100%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에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아멘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 예수님이 내일 이 자리에 다시 오실 겁니다. 예, 여기서 아멘 하시면 2단이 되는 거죠. 예, 2단이에요. 기독교는 내가 믿는다가 중요하지 않나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더 이상하게 나가죠. 열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이죠. 말씀이죠.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말씀을 뭐와 같이 읽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것과 같이 읽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놓았던 그런 문답서들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교육하기에 좋은 중요한 고백들이에요.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실 겁니다. 넌 나의 말을 사랑하고 읽고 지키면서 살아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가는 그 삶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이 오기까지는 수많은 희생과 땀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 성경을 지키려고 번역하고 만들어내고 도망하고 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화장실로 도망가서 읽고 산으로 도망가서 읽고 동굴로 숨어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죠? 너무나 자유롭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없어도 스마트폰에 어플로 성경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 시대 속에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읽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읽지 않고 다른 시간으로 방탕하고 허비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나라엔 다시 한번 붕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이고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너진 시대를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하는 평가 말고 우리가 보기에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약화됐죠. 기독교가 약화되는 건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성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12사도와 그의 제자들이 그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시대를 바꿉니다. 기독교는 인원수로 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가 약화됐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기독교가 약화됐다, 강화됐다, 기독교의 소망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그때 타락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죠.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에 그 시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대를 타락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여기엔 역사가 일어나지만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다음 시대는 또 힘을 잃은 시대가 될 겁니다. 이 당시에도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알지 못했죠. 성막에서 여인과 동침했고 예배를 없인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목회자는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단순히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온전히 섰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그 시대가 다시 회복의 시대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도 사사시대였고 그가 자란 시대도 사사시대였습니다. 타락의 시대였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제대로 선포되기 시작되자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회복의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대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대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으로 울어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못 사는 것 때문에 답답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를 고민하고 애써야 됩니다. 오직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일어난다면 그 시대는 회복이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뭘 했다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던 자들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을 연구하고 살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도 연구했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보다 하나님을 많이 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이걸 해야 됩니다. 성경 연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 저들도 저렇게 했다면 나는 정말 더 열심히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긴다면 정말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깜깜한 내 앞을,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내 앞을, 정말 답답하고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그 길에 유일한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인은 그걸 잘 알았기에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 악하고 어두운 중세시대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오직 성경을 외치며 오직 주님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교회의 거룩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더북이라는 뮤지컬 본 적 있으세요? 보신 분이 있죠. 제가 안 본 것만 계속 물어보니까 당황하실 텐데 제가 남서은혜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조장 목사님과 야유회로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 감명 깊게 다시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 내용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100년 전 정도에 영국에서 일어난 존 위클리프의 후예 롤라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제가 아니면 성경을 소화하기도 힘들었고 또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가져도 읽을 수가 없었던 정말 암흑의 그 중세시대에 교황청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 존 위클리프가 이 교황을 고발하려면 이 원본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것을 읽고 최고의 권위로 생각했던 교황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붙잡아요. 그래서 교황청이 이걸 못마땅히 여기고 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를 색출해서 죽이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퍼나르는 자들, 독버섯입니다. 독버섯, 이단자 취급했어요. 그 롤라드를 잡아다가 화형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롤라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두수성공,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주부 또는 사제, 각자의 직업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자 더 이상 이제 소유할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신이 성경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을 외워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외워서 광장에 나가서 집에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잡혀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꼭 기회가 되시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의 이런 개혁이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라틴어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하고 체코의 개혁이 일어나요. 그리고 야누스는 화형당합니다. 그리고 이 야누스의 개혁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독일로 이어져요. 마틴 루터가 독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읽힙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고 한 150년 뒤에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라틴어를 번역하지 않고 원어를 직접 번역했고 이 성경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공부를 못해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쉽게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화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성경은 쉽게 온 성경이 아닙니다. 목숨을 지키고 자신이 성경이 되어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조선을 생각해서 배에서부터 성경을 막 전해주기 시작했고 조선이 그때는 서양 문물을 받지 않아서 그 제너럴 셔먼을 공격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동강 강변을 뛰어나왔을 때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선교당하죠. 죽을 때에도 박중권이라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권이라는 분이 개신교 첫 번째 세례자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던 나라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자랑을 보관만 하시면 안 되고 읽고 듣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흘려보내주어서
그들도 오직 성경을 외치며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